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이 특이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키면 될 것 아니냐 하십니다. 무슨 계명 말씀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계명이라면 진작에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묻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계명을 지켜왔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계명에는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흠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굳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명 다 지켰으면 예수님 딱히 찾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지 예수님께 온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 율법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불편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그래도 뭔가 영생을 얻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 도대체 뭘 더해야 마음의 거리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6절에 이 부자 청년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관리로 번역된 단어 아르코는 사실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지도자 아르콘이 오늘 말씀에 같은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러고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수가 은근히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꼬꾸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좋아. 너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부자 청년의 입을 순식간에 다물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의 분위기상으로는 싹 다 팔으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참에 재산을 다 정리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당황스러워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쩌면 성경에서 참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부자를 향한 우리의 꿈도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 같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자로 살면 안 되는가? 부자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영생의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걸림돌은 또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신실한 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중요해지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예수님의 한마디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것으로 가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지다. 특별히 법률적으로도 쓰이는데 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이게 인상적입니다. 대상을 전적으로 지배하다. 소유. 대상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소유, 대상을 전적으로 지배하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소유, 자기 손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던 그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르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 열망은 간절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가진 소유의 힘, 내가 소유한 능력, 내가 소유한 재물, 이런 걸로 착한 일 좀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물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내가 대가 지불을 할 능력이 되니까,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반대였죠. 차라리 그 소유를 다 버려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처음부터 영생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기가 가진 소유로 대가 지불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십계명도 어떤 면에서는 소유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소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자기의 소유적인 사고로 본다면, 부모를 소유적인 사고로 본다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 부모는 내 기대와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유의 발상이에요.
대상을 전적으로 내가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대상을 내가 전적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시각. 근데 5계명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걸 소유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타인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식 때문에 타인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의식. 또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을 탐욕의 대상으로, 쾌락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그 소유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타인의 소유물조차도 내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저거 내 것이 될 수 있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10계명을 통틀어서 요약을 해주는 제10계명에서도 그게 무엇입니까?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을 소유금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네 마음대로 지배하지 마라. 네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게 10계명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도 소유로 생각하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내 마음대로. 당신은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야.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절해도 되는 대상이야. 라고 본다면 그게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사랑이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합의하기 전까지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 나 사랑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우리 서로 앞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기 전까지래요, 사랑은. 그때까지가 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타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합의되는 순간 그때부터 권력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합의하기 전에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좋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 꺼내기 전까지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오히려 그 문자를 또 열어보고 아침에 왔던 문자 또 열어보고 어제 왔던 문자인데 또 열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문자 20통은 보내야 할 정도로 20통은 보내줘야 만족을 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각자가 사랑은 이런 거라고, 각자 사랑은 이런 거라고, 결혼은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사랑이 유지되고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아침마다 그 된장찌개 있잖아요. 된장찌개. 그래서 제가 눈 뜨면 보글보글 된장찌개 소리 나고 여보 식사하세요. 막 이런 거를 상상을 했어요. 아침에. 제 아내가 지금 없죠.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세상에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의 나래와 실제의 삶은 또 물론 잘해주기도 하지만 실제의 삶과 이게 다 그렇게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해놓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해옵니까? 끊임없이 소유하라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건 네 것이 될 수 있어. 그거 네 것이 될 수 있어. 그 자리 네 자리잖아. 응? 아니 왜 그 인간은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해줘? 대상을 지배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한 네가 통제하고 장악하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극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섭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적인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탄의 시험 역시 소유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 지금 떡이 필요하잖아. 떡이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떡을 가져야지. 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부리라는 겁니다. 천사들 데리고 와서 천사들 지배해라, 통제해라. 그래도 그러면 당신 떨어져도 되잖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네 소유가 되게 해줄게 유혹해 왔던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의식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고 이 소유의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심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뒤틀어버립니다. 소유의식 때문에. 내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미움과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도 사람이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이 소유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의식에 관해서 예리하게 통찰한 분이 유감스럽게도 법정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을 가진. 제가 유감스럽게도 설교 시간에 이분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유의 반대를 무소유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무소유를 아무런 재산을 갖지 않거나 욕심을 품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스님이 이제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출근하고 뭐 의리의리한 빌라에 살고 이래서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네 그러면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앞에서 소유라는 단어의 뜻이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무소유는 대상을 자신의 뜻대로 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라는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무소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의 무소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버스를 타려고 서둘러서 가는데 저 앞에 이제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버스 잡아야지 하면서 막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 버스가 매정하게 간발의 차이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나올 걸 하면서 자책을 했답니다. 어쩌면 저놈의 버스는 왜 날 안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을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버스가 떠나서 서운했어요. 마음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났겠죠. 그때 자신이 무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자책할 정도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불편했을까?
그분이 이걸 가리켜서 정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는 자기가 타도록 되어 있다고 스스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버스는 배차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버스 기사를 우연히 어떤 식당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죽어라 하고 뛰어갔는데 그 버스는 매정하게 떠나버린 그 버스의 기사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야, 옳거니 내가 그때 죽으라고 뛰었는데 당신 매정하게 그냥 갔단 말이지. 그냥 갔단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버스 기사는 스님이 뛰어오는 것을 못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그 버스 기사가 보고도 그냥 출발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버스는 반드시 내가 타야 할 버스였다고 내가 이미 정해 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버스가 반드시 내가 타야 할 버스라고 내 마음에 정해 놓는 한 불만과 서운함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나 사이에 불편해지는 것은, 나와 당신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정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마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돼야 된다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다. 소유적인 심리, 소유의식. 이렇게 자기 뜻에 따라서 세상을 특정한 내용이나 틀에 가두는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세상을 정해버리거나 거기서 생긴 정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고, 정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맡기는 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맡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무소유로 끝날 게 아니라, 무소유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게 끝입니다. 무소유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게 매우 큰 차이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소유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해지려면 무소유 수양해야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이 숨이 콱 막혀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줘라. 나는 안 되는데, 아직도 나는 멀었어.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죠. 부자 청년이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이유 하나는 하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래서 지금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미련두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모든 보화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너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너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고 네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주무를 수 있는 그 고향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너의 소유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 떠났을 때, 그 소유의 의식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소유의식을 없애고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것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은 소유의식을 없애는 훈련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만나로 주셨지 이틀치 3일치 그걸 소유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존재하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소유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더 큰 소유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소유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발가벗겨 놓으셨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빈 털터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는 비워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소유와 맡은 자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통제해야 하고 내가 조종해야 하고 내 욕심, 내 요구에 어긋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맡은 자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자는 바로 이런 소유의식을 갖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자가 아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소유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소유의식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진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자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이 모든 것을 다 건강까지 잃고 난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 거기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 성경은 이를 제자라고 말하는데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주저없이 깨뜨립니다. 바로 써야 할 재물의 사용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쓰임새를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쓰여져야 할 일이라면 드려져야 한다 하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자,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유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선한 일, 그걸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존재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나한테 묻느냐? 선한 존재가 있다. 이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유의식이 아니라 존재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은 사실 그 사람이 선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봉사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제사역에 할 수 있습니다. 선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선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먼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이 신빙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선한 일이 그야말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감옥을 통제해야 하는 간수가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칼로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간수가 오늘 부자 청년과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 매우 간결하고 힘있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젊음, 내게 주어진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신 뜻에 따라서 쓰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먼저 선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선한 일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의인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